여기 우리 집 뒤에 산에 올라가면 한 여기서 한 20분 가면 커다란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고 공원이 있습니다. 네, 높은 곳인데 거기에 가면은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가 잘려진 채 나이테가 쫙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나이테가 무엇이 나왔냐면은 그 나무 잘라놓은 전시해 놓은 그 나무가 2200년 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시작됐던 시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연도, 그 다음에 쭉 해서 뭐 기독교 국가가 공인된 그 나이테,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르네상스, 루터 개혁, 또 미국의 독립기념일, 뭐 대통령들 쭉 나오면서 유명한 대통령만 나오죠. 이 나이테 하나에다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게 배워진 게 한 100년 된 것 같아요. 100년도 안 돼서 한 50년, 100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나무의 그 역사를 갖다가 쫙 펼쳐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 어떨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6000년의 역사라고 그러죠.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가 2000년에서 4000년의 역사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2000년이 지나서 6000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그 나이테가 2200년을 가지고 있다, 역사를. 이거 굉장히 대단한 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참 많이 이용을 했구나. 어떻게 보면 속아왔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이용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 은혜 가운데 왔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6장 6절의 말씀, 이 말씀 어떻게 보면은 함께 나눈다는 것. 자, 내가 먼저 되어서 가르친다. 누군가 나에게 배움을 받고 있다. 아니면 내가 먼저 어떤 분한테 배우고 있다, 이랬을 때에 그분을 위해서 굉장한 헌신을 합니다. 좋은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나눠주고, 누구를 위해서 나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까지도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름답고 아주 좋고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아니면 신앙 가운데 잘못된 자리 잡은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누군가 나는 참 이것이 아마 목사님이라고 칩시다. 내 차는 항상 좀 오래돼가지고 자꾸 고장이 난다고. 설교 시간에 누군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마음의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옷이 이거 한 벌이라 맨날 오늘 이것만 입고 온다고. 자, 설교 시간에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양복을 해드리겠구나. 차를 하나 빼드리겠구나. 아니면 나는 요즘에 굴비가 먹고 싶어. 굴비 옛날에 나는 어렸을 때 굴비를 많이 먹었습니다. 자꾸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굴비를 사다 드려야겠구나. 자,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것이 어디 나쁘다고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게 함께하라. 자, 이 말씀 속에 수많은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럽니다. 양복을 이렇게 허름한 걸 입고 와서 있으니까 성도들이 한 분이 와서 양복을 맞춰드렸어요. 자, 어느 날은 양복을 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복을 못 입고 기존에 있던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저 목사님은 왜 옛날에 사준 양복이 있는데 좋은 게 있는데 왜 저거를 입고 나오시냐고, 응? 왜 빈티나게 저러시냐고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 속사정은 모르고. 자, 사준 것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6절과 앞절과 1절에서부터 5절 그리고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과 이 6절의 내용과 조금 생뚱맞은 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6절만 딱 놔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 앞뒤 문장을 연결해서 과연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1절에 보면 1절에는 온유한 심령으로 해라 그랬습니다. 이 온유한 6장 1절에 온유한 심령으로 해라고 그랬는데 2절에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5장 25절에도 보면은 성령으로 행하라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성령으로 심으라고 됐어요. 성령으로 심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 거두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즉 뭡니까?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으라는 얘기죠. 이 말씀 속에 자, 이 6절을 딱 보면은 바울이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는 것은 먹는 것, 좋은 것, 육체로 인한 것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핵심은 지금 뭡니까? 핵심이 뭐죠? 핵심은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얘기는 먹는 것, 입는 것, 육신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 안에서 많은 것을 주고 우리 집이면 이만큼 있어요. 목사님 같이 드세요. 우리 집은 저만큼 있어요. 우리 집은 맛있는 게 이거 있어요. 같이 먹어요. 좋죠. 귀한 거죠. 그것을 누가 나쁘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주석을 봤습니다. 거기 주석에도 보니까 3가지를 봤는데 주석을 3군데 살펴봤어요. 근데 전부 다 먹는 거, 섬겨라, 목사님 섬겨라, 전부 이런 걸로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러면? 그럼 앞에 6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얘기랑 그럼 6장 7절부터 8절까지 한 얘기랑 10절까지 하는 얘기가 그럼 뭐지? 이거 다 먹는 얘기란 얘기인가? 육체로 맺는 열매란 얘기인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모습의 열매의 모습이 아닌 것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섬겨야 됩니다. 목사님이 필요하신 건 알아서 줘야 됩니다. 물질을 심어야 됩니다. 봉사로 심어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다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도 물질로 심어야
물질로 온다. 그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얘기, 성령을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육신의 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성령에 대해서 집중으로 거기가 주제고 핵심인데 이것을 빼고 섬기는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계의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 즉 뭐예요? 좋은 것, 육신의 열매를 가지고 그걸로 신경 쓰다 보면 말이죠. 우리 심령 속에 오히려 속이는, 뭘 속입니까? 성령님께 속이는 거죠.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주위에 심으면 썩어질 것을 얻는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절대로 먹는 얘기가 6절에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 나눈다는 것, 육신의 어떤 평안과 육신의 즐거움과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6절에 보면 그동안 좋은 것을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한 것과, 자, 8절에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함께 한다는 내용에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구역장님이 계셔. 근데 우리 구역이 있는데 우리는 전부 명품백을 다 갖고 있어요. 옷도 좋은 옷을 다 입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구역장님은 맨날 싸구려 명품백을, 싸구려 명품백이 아니죠. 싸구려 그냥 백을 들고 다닌단 말이죠. 자, 그러면 구역원들이 전부 좋은 명품백을 얻었기 다니기 때문에 그럼 구역장님도 명품백을 해야 됩니까? 뭐 사서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도 나눠서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론이라면 이것이 돈이 좀 부족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어떤 보이는 것, 요즘에 보니까 그 인터넷을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다가 아마 세일을 많이 해나 봐요. 명품에 관한 거, 백화점 이런 데서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아주 백화점에 사람이 엄청 많읍디다. 자, 그리고 명품이라는 것 세일한다 그러면요, 거기에 엄청 많이 몰립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아직까지 내가 이거 명품인지 알고 일부러 산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모르고 그냥 샀더니 그 명품이네요. 뭐 명품인지도 모르고 어쩌다 우연한 기회에 뭐 세일하는 거 뭐 괜찮으니까 산 적은 있는데 명품이라 샀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심는 이유가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삶의 만족을 위해서 심는다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성령의 위해서 심는다는 것에 여러분 다 동그라미를 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으로 심습니까? 성령으로 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성령으로 영생 거두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심는 이유는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심으라는 얘기를 계속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하는 말씀하신 전제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된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영, 성령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매맞아 죽을 정도까지 거기다가 신실함을 그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아무리 좋은 걸 받았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우선시 될 수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랑 안에 뭐가 왔다 어떻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 증거되는 게 없으면은 믿기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 이곳에서 수많은 증거를 했을 줄 믿습니다만, 자, 여기서 예수가 전제돼서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이 나를 움직인다. 자, 예수께서 주신
성령, 예수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충만하여질 때에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일하시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는 거라면 우리가 어떤 육적으로 하는 사명 감당, 행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의 뜻과 맞는 부합되는 것을 찾으려고 하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뭘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그걸로는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만족이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고, 뭘 이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내 안에 성령이 채워질수록 주님이 머리 되시는 성령이 법이 돼서 살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내 안에 성령이 법이 됐다. 세상의 방법, 도덕, 이론, 여러 가지 세상에 만든 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좋을까요? 세상의 법이 더 좋을까요? 아마 육신으로 볼 때는 세상의 법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뭡니까? 성령의 법. 자, 육체의 법이 아니라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법이 된다면, 내가 성령으로 산다면 절대로 세상 법과 아마 법이 없어도 될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아.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법이 되면 세상에 그 어떤 법을 갖다 놔도 우리는요, 그것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냥 존경받습니다. 그냥 존경받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법이 되면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세상 것을 인해서 흔들리지 않죠. 세상 것에 인하여서 좌지우지되지 않죠. 세상 것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이 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것으로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먼저 뭘 좀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말씀을 먼저 믿었다 이라고 뭔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방법 때문에 왜 이렇게 안 하냐, 지시하고 명령한다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적으로 되는 거죠. 왜? 지키는 쪽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뭔가를 먼저 많이 알았든, 은사를 받았든, 능력을 받았든, 지식을 많이 알든, 성경을 더 많이 알든, 먼저 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지시하고 명령하기보단 하나님 사람으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여기 먼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나라죠. 주님 나라. 왜요?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그것을 이루기를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바울이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심으라고 했을까? 사도 바울이 왜 성령을 심으라고 했나? 근데 그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으래요.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심으라.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나오는 것이 아까 뭐라 그랬죠?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는 살고 있는 이 삶에서의 모습에서 앞으로 얻어야 될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이 땅에 먹는 음식, 먹는 식사, 그런 것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얻어라. 우리 지금 심양 전도사님이 요거 끝나고 나서 유튜브나 댓글로 영의 양식에 대해서 계속 올려주더라고요. 계속 계신데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이분은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따기 위해서 2번, 3번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심고 내 것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은요, 처음에는 그냥 흘려보내고, 그래? 라고 그냥 지나갑니다. 2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3번 들어보세요. 그렇네. 내 양식이 거기 있네. 그리고 어떻게 된가요? 어떻게 돼요? 기쁨이 저절로 나요. 왜? 생명의 양식, 영의 말씀의 양식은요, 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겉으로 인지할 때는 그냥 흘려보냅니다. 2번째는 좀 생각을 합니다. 3번째는 이것이 양식인 줄 알고 맛있게 먹습니다. 왜요? 살아있는 이게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내 몸이지만 내 마음과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인지된 거는 육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럴지 몰라도 1번, 2번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야, 이거 진짜 맛있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으로 내 안에 채워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채우려 하면은 헛수고가 될 수 있죠. 우리 눈에 보이려 채우는 것은 결국에는 내 육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육체의 도리만 가지고 따지고 육체의 도리만 갖고 얘기하고 왜 이렇게 하냐고 왜 안 하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찬송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면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행하시는 것,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행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씨름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1절 보이지 않는 것.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데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왜 합니까? 왜 나타납니까? 우리 주님이 만들어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아십니까? 오병이요 기적.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자, 베세다 들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 다 앉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누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까? 2명이 아니고 2마리. 예.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그거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결과는 12광주리가 남습니다. 그죠? 자, 12광주리. 그 풍성하게 남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 도시락을 갖고 자기 먹으려고 가져온 이 도시락을 내놓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자, 우리의 심령이고 우리의 마음이 도시락이라면 우리 안에 주님께 맡기는 그 마음,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 2000년 전에는 그것이 떡이고 물고기였습니다. 오병이어니까, 그죠? 그 베세다 들녘에는 분명히 떡과 물고기였는데 지금 2000년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그것이 뭐겠느냐. 자, 우리한테는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해가 또 안 가실 수 있는데, 자, 이 도시락은 결국엔 내 안의 도시락입니다. 자, 내 안에 있는 도시락. 자, 내 마음을, 심령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양식을 준다니까요. 도시락을 드리는 마음,
그 정성,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것과 주님의 마음이 합해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베세다 들녘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보이지 않는 것도 나타나시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즉 내가 원하는 것이 실상이 될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 분명히 200디나리온은 있어야 먹어야겠습니다. 이러던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으로 나눠줍니다.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먹는 걸로 해석하시겠습니까? 먹는 육신의 것으로 해석하시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썩어질 양식이래. 썩어질 것이라 하잖아. 자, 육체를, 그 당시에는 분명히 육체가 먹기 위한 거죠. 자, 근데 지금 시대에 그 도시락을 우리 심령이라고 생각한다면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고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도시락이라는 개념이 먹는 육신의 개념이지만 성령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풍성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이 육체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나와요. 구약 시대 누구냐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자, 광야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뭘 갖고 항상 불평불만을 합니까? 먹는 거. 예? 만나만 맨날 주니까 주님이 왜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 나일 강가에서 맨날 그 고기솥 걸어놓고 국물을 퍼먹어도 좋아. 어? 기름만 둥둥 떠당겨도 좋아. 그 냄새가 그리워. 맛이 그립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 하나님이 메추라기까지 내려줍니다. 항상 불평불만이 뭐예요? 마시는 거, 물, 먹는 거.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한 건 뭐냐면 늘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즉 삶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으련만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나타난 그 앞에 것만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죠. 근데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때 그 사람들과 똑같을 거예요. 왜? 지금 눈앞에 뭘 보여주나 안 보여주나 상관없이 그 믿음은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설사 어떤 능력이나 믿음을 줬다 할지라도 금방 변질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심령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먹고 마시는 것만 가지고 했던 그 백성들을 우리가 원망하거나 아니면 조롱하거나 아니면 어리석다고 여길 수 있겠냐 하는 거죠. 1세대가 다 죽었는데 자, 전부 다 죽었나요? 딱 두 사람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확실히 심겨져 있는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은 건져내십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 바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눈에 닥친 그 앞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대가 가야 될 것, 즉 다음 나의 자손들, 다음 세대가 또 가야 될 것에 대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정확히 봤습니다. 다 죽었지만 다음 세대에게 좋은 땅, 좋은 나라를 전해줘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하고 머리를 싹 정리를 하고 책상에 앉습니다. 아침에 아무도 안 갑니다. 그냥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 있어도 돼요. 누가 뭐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자 하나 품으로 쓰고 있어도 됩니다. 근데 왜 샤워하고 머리를 싹 하고 화장품도 로션도 바르고 책상에 앞에 앉느냐 물어보신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달라져요. 어떻게? 다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집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근데 그냥 앉아 있잖아요. 좀 이따 졸리면 그냥 눕고 싶습니다. 근데 드라이어에서 머리 탁 하고 그리고요 옷 입고 있으면은요 졸려도 안 자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스스로가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육신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의지와 생각으로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나의 의지가 내가 계획한 선한 뜻, 그 안에 하나님 뜻이 포함된 일들, 이것이 같이 결부돼서 좋은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형편에, 현실에 그냥 적응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갖다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들에게 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뭘까요? 그러면 통과한 자에게 주신 건 뭡니까?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 대신에 일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녀에게 갈 수 있는 복은 영원한 복, 영생까지 가는 복이라고 지금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르는 것이 영생에 그것을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 자, 성령의 열매는 노력해가지고 뭐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 안에 채워서 얻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리면 신부단장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 여러분 신부단장 많이 얘기하죠. 과연 여러분 신부단장이 뭡니까? 자, 지금 여태까지 얘기해 왔던 성령으로 채우는 거 이것이 신부단장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 육신으로 하는 거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절대로 신부단장 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분장하는 것. 변장, 분장, 화장 가지고 안 됩니다. 성숙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이루어져 가는 신부 단장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는 것이라는 것. 이 신부 단장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뜻으로 다른 생각으로 뭘 하면은 막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주장합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신부 단장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을 위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찼을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천국 입성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우리의 신부 단장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채우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보좌 앞에. 뭘로? 신부의 자격으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도 결국에는 손해만 보고 산 겁니다. 왜요? 안 믿는 사람들도 더 잘 사는데 믿는다고 해가지고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이기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성령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슴 속의 도시락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만찬식 할 때도 이 떡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뭐예요?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래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생명의 양식, 물론 피는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도 주시게 하지만 이 떡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줬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양식을 내 안에 심어서 열매 맺기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맺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갈라디아에서의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성령으로 살자. 성령으로 채우자. 그리고 열매 맺자. 그리고 영원한 열매인 영생이라는 것을 거두자. 이겁니다.
채워서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 신랑으로 삼고 우리 신랑으로 맞이해서 우리 지금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힘든 것, 광야 같은 아까 삶을 산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현재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 영혼이 이 안에 성령으로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대에 우리들도 믿음에 먼저 된 사람들이 받았으면서도 흔들리면 우리 사회가 어지러워집니다. 지금 사회를 보면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자살률이 많습니다. 왜요? 사회적 불안,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초조,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자신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결국에 먼저 된 자들, 먼저 신앙한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쳐도 믿는 자녀들에까지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은 결국엔 우리 안에 내가 먼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휘둘렸기 때문에 삶에 내가 먼저 거기에 녹아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로 녹아들고 성령으로 녹아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삶에 녹아드니까 자녀의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맨날 잘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뭐 좀 되라고 그랬는데 맨날 여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나만 떨어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앞으로 달려가는데 나만 여기 머물러 있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앞으로 갈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다리가 후두루 눕대고 책상 앞에 앉으면 그냥 글자들이 막 지렁이처럼 왔다 갔다 하고 내 머릿속에는 뭐가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왜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생각으로 가득 들어오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생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이 없는 믿음의 영혼은 없습니다. 좋은 성격, 좋은 마음, 성품, 그리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것은 다 영혼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서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마음, 좋은 성품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질투, 시기하는 마음, 부정적인 말 이런 건 하나님께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도 성령이 그 안에 있다라고 여겨야 됩니다. 물론 난 낙천적이야 이런 사람도요, 몸 아파봐요. 그랬던 사람도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잠시 잠깐 그 거들먹거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내 중심은 믿는 자들,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 외에는 생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령에 세워야 되고 채워야 되고 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난다? 기쁨이 나타납니다. 기쁨. 여러분 희락의 영이라고 아시죠? 희락의 영. 자,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희락의 영 그러면 깔깔깔깔대고 웃고 막 그거는 그 희락의 영이 아닙니다. 그건 잠시 잠깐 얼마나 애통함이 많을 거예요. 얼마나 아픈 게 많어. 그러니까 좀 너 또 한번 웃어봐라 웃어주는 거지. 그게 희락의 영이 아닙니다. 그건 잠시 왔다 그냥 갈 수 있어요. 희락의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기쁨이시라면 내 안에 희락이 있다면 희락의 영이 임했다면 그냥 좋은 거, 그냥 기쁜 거. 저기서는 분명히 야 이놈들하고 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억울하다 나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편안하게 넉넉함이 있는 것, 그냥 기쁨이 있는 것. 왜? 주님이 하실 걸 난 믿습니다. 이것이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 희락의 영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 그럼 이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는 열매에, 우리 뭐라 하냐면, 우리가 그 면류관을 쓴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의 화관이라고도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 즉, 마음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눈에 보이는 화관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면 아름다운 향기 냄새가 나. 저 사람 보면은 그냥 좋아. 이게 바로 마음의 화관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우리 안에는 어떻게 보면, 성장, 또 성령을 통해서 뭔가 크게 만드는 거,
교회도 성장하고 뭐 물질적으로 성장하고 성장 좋죠. 다 좋죠. 그러나 성령 충만이 마치 교회 성장과 또 교회 성장하는 것이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가득히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잘못 매도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장하면서 이 열매는 맺었다고 했는데 뭐가 없습니까? 성숙이라는 게 성숙. 성숙의 열매가 없이 뭔가를 해야 돼 하니까 성장만 이루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예, 성숙의 반대로 교만. 이 교만이라는 것이 나오다 보니까 열매가 성숙의 열매가 아닌 교만의 열매. 그래서 큰 교회 성장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뭘 크게 복 받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주님이 하시면 그 사람의 때에 그 사람에 맞는 것으로 그 사람에 맞는 복으로 축복으로 주십니다. 그것이 비록 물질이 아닌 다른 거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물질도 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비록 물질이 아닌 다른 걸 할지라도 주님 안 줘도 좋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통로로 나를 도구로 쓰셔서 할 일을 하시는데, 나는 주님 물질을 또 주셔서 내가 도구로 쓰이게 하셔서, 아니 그냥 도구도 안 되는데 물질 준다고 도구 되겠어요? 그거 갖고 딴짓하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달라고 하기보다 주님 앞에 먼저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해? 내 몸의 요구라든지 반응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의 요구나 현상에 치우치면 결국은 그걸 가지고 좋을 것 같지만,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 거의 다 99% 이단으로 빠졌다니까요. 처음에는 아닌 것 같다가도. 그래서 내 몸으로 뭐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런 것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갖고 이런 복 받았어요. 나는 이런 것도. 내 목소리로 큰 소리 낸다고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여야죠. 그 영혼의 소리는 큰 소리로 귓줄에다가 때리지 않습니다. 그냥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 같고, 그냥 봐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기쁠 것 같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희락의 영을 뭐 했다고 하고 깔깔대고 낄낄대고 뭐 귀신처럼 웃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기쁜 모습, 주님 감사해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이게 희락의 영이에요. 이게. 응? 우리 희락의 영 다 받읍시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성숙한 신앙, 이것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나 능력을 받는 걸로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나 능력으로 나가지 말고, 잘못하면 은사 능력 이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서로 도구 삼아버려. 자기들까지 요걸 내 도구로, 또 저 사람은 날 또 도구로, 서로 도구 삼아버린다니까. 하나님의 도구 돼서 세상 사람들의 선한 것을 주기보다는 내가 뭔가 받았다 들었다 뭔가 해갖고 내가 얻었다 이런 거 가지고요, 서로 도구 삼아서 서로 사기 쳐먹는다니까.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썩은 열매, 뭐예요? 결국엔 육체로 맺은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여기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 가서 능력 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영혼들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어요. 자,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능력 가지고 승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 가지고 신앙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신앙하는 그 예배함으로, 그 믿음 가지고 신앙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500년 동물 생활, 500년 쫓겨나가는 그런 그 핍박의 생활을 이 바울 신앙 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앙으로 이기는 것.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으로 하고 뭐 능력, 은사 이런 거에서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한번 보세요. 능력에다가 나중에 저도 한때는 기도해주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기대면 날까. 지금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지만, 자, 그것이 뭐가 문제냐면은, 잘못하면 내가 주인이 되더라고. 나도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 마음을 끝까지 겸손함으로 붙들고 낮은 자로 작은 자로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겁니다. 절대로 이것을 붙잡고 혹시라도 능력, 은사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 그것을 계속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뭔가 했다라는 그 마음과 생각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게 돼버려요. 내가 결국에는 신부를 위한 단장이 아니라 내가 신부를 위한 변장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변장은 비 오면 화장 다 지워집니다. 금방 다 뽀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히 가야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으로 채워서 우리를 갖다가 영원한 열매, 영생이라는 것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장하는 목적도 오늘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한민국 복음을 통해서 130년이 지나갔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무엇을 심었나?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무엇을 심었나? 신앙이 아니라 능력이나 은사 그리고 기복신앙을 심어놨습니다. 계속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돼.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은사, 능력이 나타나야 돼. 아니면 아까 6절에 있는 것처럼 목사님에게 바쳐야 돼. 헌신해야 돼. 저 헌금으로 심어야 받습니다. 예, 그때 틀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이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라는 것을 갖다가 심는 거로 육적인 반응이나 육적인 나타냄, 육적인 어둠, 육적인 욕심 이런 것으로 잘못 변질시켜 놨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열매,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귀에 있는 대로 그랬는데 귀에 있는 대로 그죠? 귀에 있는 대로 착한 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랍니다. 기회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빛으로 있는 동안 우리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죠?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빛이 비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회입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나 누가 친구나 안 믿는 영혼이 있다. 내가 빛, 그 사람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살아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죽음은 끝납니다. 살아있는 이 기회가 있을 때 그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내가 힘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성령으로 채워서 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신부로 단장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안 믿는 영혼들도 우리 안에 같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의 1장에 말씀을 한번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랍니까? 지금 세상에 미련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잘났다고 하는 거, 지혜 있는 자들,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세상의 약한 것들,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쓰다, 뭐다, 뭐 돈을 가졌다, 부를 갖다, 명예를 가졌다, 뭐 해도 돈을 많이 어떤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폐해라 합니까? 그것이 썩은 육체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래서 이건 육체의 열매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엔 성령의 열매로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를 갖다가 빛이 계신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성령을 충만함을 통해서 연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좋은 것 먹고 입는 것만 신경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고 입는 것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불평불만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저버리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도시락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는 것 같이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서 그 지혜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생명의 그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가는 길을 마련해 줘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함께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의 축복된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우리 다음 세대에 제시할 수 있는 계시의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모든 주님의 사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신부단장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신부단장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은 신부단장을 향해서 지금 단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 주님을 도구 삼아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어떠한 내가 이 땅에서 얻을 육체의 썩을 열매가 아닌 영원한 열매를 얻는 성령 충만함으로 나감으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